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목사님 가정이 있었는데요, 이 목사님 가정도 뭔가 좀 의견이 맞지 않아서 서로가 좀 다툰 후에, 그리고 이 목사님이 화가 나서 안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혼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저녁 시간이 되었는데 밥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문에다 대고 소리쳤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방으로 밥 좀 갖다 줘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답이 없습니다. 한참이 지났더니 방문을 똑똑똑 누가 거려서 문을 열어봤더니 웬 남자가 서 있습니다. 음식 배달부가 찾아온 겁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주머니가 방으로 음식을 배달하랍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황당한 목사님, 그냥 음식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배달원이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값은 3만 원입니다. 결국은 음식값을 목사님이 다 지불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부부가 이렇게 냉전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음식값은 꼭 남편이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나중에 남자들이 할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머리로 혹은 내가 암으로 의지를 가지고 결단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미국의 시카고의 도시에 시카고 대학이 있는데요, 이 대학은 1892년에 록펠러에 의해서 세워진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어떤 학교냐? 삼류 대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 대학을 가는 사람들이 공부를 못하거나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아니면 사고를 친 그런 학생들이 이 대학을 가게 되었는데 1929년도에 이 대학의 총장으로 온 사람이 바로 이 사진에 보이는 로버트 허친스입니다. 그런데 정말 파격적인 것은 나이 30살에 이 시카고 대학의 총장으로 부임하게 된 겁니다. 총장으로 부임하고 난 다음에 이 학교를 좀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그가 이렇게 적용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가 바로 시카고 플랜이라는 고전 읽기 프로그램입니다. 그 고전 읽기 프로그램이 뭐냐면은 인류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혹은 꼭 읽어야 될 그러한 고전 철학들을 100권을 달달달달 외도록 그렇게 읽게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책을 다 읽지 않으면 졸업을 시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시카고 플랜이 시작이 되자 그동안 책이면 잠잘 때 쓰는 베개 정도로 알았던 이 학생들이 정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책을 읽기 시작했고요. 처음에는 사실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한 50권을 읽고 지나가자 사람들이 조금씩 학생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100권에 다 읽은 학생들은요, 생각이 그리고 사고가 변화되고 달라져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1929년을 기점으로 이 시카고 대학이 현재 이르기까지 노벨상만 받은 사람이 89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완전히 새롭게 만든 이 시카고 플랜이 바로 그 시카고 대학을 지금까지 있게 한 그러한 시작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4년 동안에 책 100권을 읽는다는 게 과연 쉬울까요? 따져보면요 1년에 25권씩 읽어야 됩니다.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정해준 책을 읽는 겁니다. 그 책 중에는 어렵고 복잡한 정신 현상학 혹은 심리학, 논리학 이런 책들도 있는데 이런 책들을 2주 만에 읽고 논문, 리포트를 써야 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시카고 플랜의 비밀은 책을 많이 읽는데 물론 포커스도 있긴 하지만 사실 시간 내, 즉
4년 내에 반드시 다 읽어야 한다는 그러한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두뇌가, 머리가 서서히 점점점 좋아진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뇌는요, 어느 순간 한 기점을 중심으로 갑자기 뜨여지게 되고, 혹은 또 머릿속에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생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기점이 언제이냐? 바로 책을 이렇게 오랫동안 꾸준하게 읽는 어느 시점에 이르게 되면 그 생각들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기점이 바로 책을 100권을 읽는 시점으로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또 다른 철학자였던 얼 쇼리스가 이 시카고 플랜을 정말 돈이 없어서 가난한 빈민촌에 있는 아이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정말 그들에게 뭐 책 100권을 읽게 한 건 아니지만 그들에게 매일마다 아주 작은 양의 소량의 부분들을 책을 읽게 하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윤리학과 논리학과 예술과 문학 등을 강의하기 시작하자 놀랍게도 이 빈민촌에 있는 아이들도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후에 그들 중에 명문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도 생겨나기 시작했고, 자기가 바라고 원하던 일들을 자기 분야에서 명성을 떨치는 이러한 아이들도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책을 잘 읽기만 해도 사람이 달라지거나 변하게 되는데, 하물며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읽게 된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지 우리는 그 기대감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주제의 말씀은 바로 날마다 새롭게 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길 원하시고, 또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육체에 얽매여 지나간 것들을 생각하며 또한 거기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보니까요 새 자가 들어간 이 말씀들이 무척이나 많더라고요. 새 일, 새 영, 새 마음, 새 언약, 새 노래, 새 피조물, 새 사람, 새 생명, 새 부대, 새 포도주 등과 같이 성경에는 무수하게 많은 새로운 말씀들이 많습니다. 이 새로움을 강조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과연 우리는 오늘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주간을 시작하며 나아갈 때에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보고 오늘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연단을 통하여, 환난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의 본문은요,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시대였던 1세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 믿음 때문에 혹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아주 마땅히 당연히 당하는 환난과 고난들을 감내하며 또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은 특별히 1세기 당시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인내와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소망을 우리가 품고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고난을 오히려 자기의 역전의 기회로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등장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그들은 원래 전쟁 포로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온 아이들 중에 선발되어서 바벨론의 방식대로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성장해서 이 바벨론의 관료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임금이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는 그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 이 일이 발각되어 혹은 보고가 되어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죽음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자기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이에 분노한 바벨론 왕이 그들을 뜨거운 불 속에다가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불 속에서 살아남는 겁니다. 바벨론 왕이 이 광경이 너무 신비하여 그들 다시 바깥으로 불러냅니다. 나와 보니 옷자락 머리카락 하나 그슬리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나오는 것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왕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는 자들은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같이 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라고 고백하면서 모든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런 놀라운 영적인 변화, 만약에 그들 가운데 이 고난 속에서도 그들이 바라는 소망이 없었다면 과연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이야기는 너무 우리의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자들을 통해서 어떤 고난과 환난 중에서라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또한 날마다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기회와 또한 도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 코로나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과 혹은 또 우리의 삶에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는 물론 열심히 한 건 사실이긴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가만히 보면 더 안일하거나 아니면 좀 쉽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특별히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꽤나 많이 부담스럽고 힘든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난들 과연 우리의 신앙과 혹은 또 믿음의 자유를 누리며 우리가 과연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신앙과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신앙과 믿음을 더 굳건하며 구별되고 분별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소망을
꼭 기억하며 그리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신 또 다른 방법은 바로 만남을 통해서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 만남 가운데 이런 표현을 종종 사용합니다. 인격적인 만남이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격적인 만남이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인격적이란 말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본능에 의존하지 않고 비이성적이나 반윤리적이지 않으며 사회적 규범과 질서를 지킨 인간다운 기본 품격을 갖춘 상태를 인격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과연 나의 성품과 그리고 나의 성격이 많이 달라진 분도 계시죠? 그런데 그걸 다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신앙과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내 성품과 자기의 성격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자기의 성격, 자기의 성품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성격도 혹은 우리의 성품도 다듬어 가야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을 경험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등장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시는데요, 35장 10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불리게 된 것은 32장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그는 형을 찾아갔지만 두려운 마음에 야곱 강가에 남아서 기도하게 되는데요, 기도할 때 천사를 만나게 되고 이 천사와 씨름하여 이기고 난 다음에 천사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제 앞으로는 이스라엘로 불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때 야곱은 이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의미와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35장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부르십니다. 그 명령은 바로 내가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할 때 처음 나를 만났던 장소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그러자 그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그리고 그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야곱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의 시점이었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된 인격적인 만남의 시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렇게 결심하게 된 이유는 과연 뭘까요? 그것은 맨 처음 그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할 때 이름 모를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가 서약하게 되죠. 그런데 이 사실은 오로지 자기만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한테 약속했던 그곳으로 올라가라고 명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 그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기가 했던 말을
기억하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그는 그 말씀을 따라 베들로 올라갑니다. 이때에 그가 했던 행동은요,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을 다 버립니다. 자기가 입던 옷도 버리고 새롭게 갈아입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장신구들을 다 버립니다. 이렇게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올라간 것이죠. 이러한 완전한 인격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던 그 시점이 바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과연 언제였고, 혹은 또 어떠한 하나님의 부심이 있었습니까?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많은 수련회를 참석했습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께 뜨겁게 부르짖으며 또 성령도 체험하고 은혜도 체험했던 수많은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수련회 갔다 오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나면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은혜 받았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일쑤였던 그런 모습들을 쉽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주일날 이렇게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여기서 새롭게 늘 결단하긴 하지만 다시 또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냥 우리의 그냥 일상으로 다시 되돌아가며 변화라는 것이 잘 일어나지 않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인격적인 변화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감정적으로 결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인격적인 변화는 일시적이거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적인 모든 것이 다 변해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볼 때에 우리는 여전히 인격이 변해가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하며 또한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는 바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먼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 있는 말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찔러 쪼개며 새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록된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있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또한 찔림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러느냐? 아니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 원하지만 하지만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듣거나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많은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선포했지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변했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면서 그들 가운데 변하게 된 것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서 8장에 보니까 에스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기 시작하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보시면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있느냐라는 것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이고 혹은 또 믿음의 모습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단순히 기록된 말씀을 내가 보고 듣고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들어서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며 나를 새롭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동시에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즘 젊은이들은요, 3포, 5포, 7포, 심지어 9포까지 이렇게 있다고 얘기하는데 포기할 것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직장, 가정, 자녀, 성공, 건강, 심지어 신앙까지 포기하는 그러한 이런 어떤 꿈과 비전이 없는 또 그런 것들을 잃어버린 시대 가운데 우리의 많은 젊은이들이 혹은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리더의 부재, 아니면 사회적 경제적인 어떤 이런 불안,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영적인 이유입니다. 그 영적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모스 시대와 지금 우리의 시대는 차이가 많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아모스 시대의 특징과 지금 우리 시대의 특징, 일단 영적으로는 악합니다.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지식을,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세상의 즐거움을,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육체의 쾌락을 쫓는 이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죠. 아모스 시대에도 지금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우린 영적으로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람으로 인하여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되는 과정들을 잘 아시죠? 애벌레로 있을 때에는요, 그 어둠과 고통과 그리고 그 자기의 모습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할 것이라는 상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과 믿음이 애벌레 상태에 있을 때에는 그 정신, 그 생각, 그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애벌레가 깨어나서 나비가 되면은요, 애벌레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얻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애벌레에서 나비로 변한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특별히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잘 몰랐던 그때, 혹은 환난과 고난으로 인하여 죄악 가운데 빠져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깨닫지 못했던 그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어서 여전히 내 삶에 변화가 없던 그때, 하지만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정말 주의 말씀으로
또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또한 심지어 환난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믿음의 과정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리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다른 새해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